저희가요, 이제 욥기 벌써 3번 했어요. 네. 욥기가 길어요. 42장까지 있어요. 네. 근데 욥기 읽으면서 안 힘들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그런데 욥기를 제대로 알면 욥기를 읽어도 그렇게 힘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참 나갔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욥기 구조를 이렇게 살펴보면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그 메시지, 그 이야기들이 있고 욥이 이제 고난받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면 욥과 이 친구들의 대화가 이어져요. 논쟁이 이어지는데 1, 2, 3차 논쟁이 일어납니다. 오늘이 3차 논쟁이에요. 네, 마지막 논쟁이고요. 그 다음 이제 논쟁이 이제 오늘 끝나면서 욥이 자기 변호를 해요. 자기 변호를 막 해요. 그래서 욥이 자기 변호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보다 못하는 이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이가 이 욥과 친구들을 싸잡아서 욕을 해요. 예. 나는 내가 어려가지고 너네가 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사람들인지 알았는데 너희 엉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하고 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욥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욥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바로 그 마지막에 욥이 하는 그 고백이지 다른 거 아니에요. 욥이 잘 됐습니다. 욥이 다시 회복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욥이 42장에 하고 있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나의 삶인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고백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거든요. 네. 그 고백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까지 이제 좀 기분이 안 좋아도 욥과 친구들의 이 논쟁, 3번째 논쟁을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논쟁의 내용은 뭐였어요? 난 죄 없다. 예. 나 죄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 그러니까 욥 너 죄 있어. 그러니까 난 죄 없다. 대답이 그거였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였어요? 네 주변에 죄가 있을 거다. 아니다. 난 다 돌아봤다. 이웃도 다 돌아봤다. 세 번째 논쟁, 그건 뭐냐?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세 번째 논쟁은 뭐냐면 네 주변에 자녀들 그런 게 아니라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이웃을 돌보지 않았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전부 다 나왔어요. 네. 우리의 인생에 정말 죄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나 스스로에 대한 죄에 대한 걸 돌아보는 그 작업이 첫 번째. 두 번째, 내 주변에 내 자녀들, 내 형제, 친척 뭐 이런 사람들의 죄됨. 세 번째, 내가 주변에 이웃들이라고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돌보지 않은 건 아닌가. 이 이웃이라고 돌봐야 될 이웃이 누구예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그 모든 연약한 자들, 내가 돌보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자들을 내가 돌보지 않은 게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고민할 때 우리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양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네. 여러분, 그런데 양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때까지는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생각만 하는 것까지 죄다라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욥이 그럴 수 있지만 욥은 자기는 괜찮은 인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고 뭐 얼마 전까지도 그래도 나는 괜찮은 목사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삶을 살면서 이 삶의 모든 순간을 경험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이 삶의 자리를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계속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나는 안 괜찮다. 나는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음란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폐역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라는 게 계속해서 보이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아니 이
키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들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이 곡식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내 스스로가 나를 보면 볼수록 어떻게 보여요? 아, 나 안 괜찮다라는 게 보여요. 짜증스러울 만큼. 네. 참 짜증스럽습니다. 다른 게 짜증스러운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볼 때 짜증스러워요. 제가 이게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치밀어 오르는 게 다른 어떤 원인 때문이 아니라 제 자신 때문에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이런 환경,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갈수록. 네. 갈수록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게 죄밖에 없다는 생각을 날이 가면 갈수록 할 수밖에 없어요. 안전하지 않다. 너무 부족하다. 너무 연약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참 20년을 목회를 했는데 불쌍한 인간밖에 안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부족한 인간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바스가 세 번째 이제 논쟁을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야, 네가 주변을 안 돌봐서 그럴 거야 라고 얘기해요. 네가 주변을 안 돌봤을 거야. 빨리 하나님하고 화해해.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하나님이 명령한 그 가난한 자들을 너한테 물질을 준 이유가 뭐야? 아까 우리 이인희 집사님이 그 고백하신 것처럼 물질을 줬으니까 선한 청재기처럼 잘 사용하라고 주셨으니까 내 인생의 시간을 잘 사용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 라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얘기해요? 난 너랑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 왜? 네가 지혜롭다 얘기하는데 어디서 들어서 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만 너는 지혜롭지 않다. 내가 그걸 모르겠냐? 내가 지금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러고 있겠냐? 나는 그걸 다 했어. 너랑은 이제 얘기 안 할 거야.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건 내가 그런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단련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그런 거야. 네. 이제 조금 뭔가 보이는 것 같죠? 근데 나를 정금같이 좀 단련하려고 하시는 것 뿐이야. 난 단련 중인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 단련하시는 거죠. 단련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으라고요? 아니요. 이 고난, 이 역경, 이 아픔, 이 모든 것 속에서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를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깨달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깨달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를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계속해서 뭘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은 적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근데 저 고백을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광호한 것인지 제가 요즘 들어서 계속 욥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느끼는데 참 부족하다, 참 연약하다 하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욥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참 부럽기도 해요. 어느 면에선. 근데 나중에 가면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깨닫죠.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죄요 악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지점인 거예요. 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기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의 때는 정해졌어.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를 심판하실 건데 우리의 인생은 짧아. 하나님의 때는 길어. 그러다 보니까 어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안 나타날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 결국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 눈앞에 내가 죄인인 것처럼 드러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한 다음에 악한 것들을 정리해 버리실 거야. 그 악한 것들 중에 누가 속해 있어? 너희들이 속해 있어.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서로 머리를 잡고 싸우고 있지 않을 뿐, 그렇게 서로 난리가 난 거예요. 네. 나 잘났다, 너 잘났다, 그러고 있어요. 네. 그런데 어때요?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저기 너 잘났다, 나 잘났다 할 수 있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나 괜찮은 자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밖에 없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재하셨다는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에 뭐예요? 죄 가운데 있는 너희에게 은혜가 임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고 너희가 죄를 더 짓겠느냐? 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존재 자체는 의롭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네, 법정적으로 그 자체가 의롭게 됐지 우리는 지금은 여전히 죄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네. 죄 안 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평생 죄 짓지 아니요. 그냥 숨 쉴 때마다 죄예요. 그냥. 네. 나 죄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인간들은요. 뭐 누구하고 똑같아요? 네, 욕하고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이 욕 같은 놈아. 네. 네. 남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욕 같은 놈아 이렇게 하면 기분 좋아할 거예요.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자, 하나님을 잘 알고 하는 잘 숨긴 자, 네, 의로운 자,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 이 욕 같은 놈아 이러면 아직 걸음마도 못된, 네, 덜 된 자, 네, 그렇게. 근데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아직 덜 익었어요. 설 익어가지고 설치면 안 된다니까. 참,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 기도합시다. 이 설익은 자들이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고 있는데,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라고 생각해요.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다 설익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누구를 찍을까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러면 교회들이 다 말 안 할래요. 네. 누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 설익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집에서도 정치 얘기를 안 합니다. 누구를 찍어야 되는지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아들들 저는 누구를 찍을까도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투표 장소에 갈지 말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구를 찍을까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모두가 설익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인류가 설익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욕같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다시 얘기합니다. 여자의 몸에서 정당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얘기 뭐예요? 여자의 몸에서 날자 누구밖에 없어요. 네. 여자의 몸에서 날짜는 예수밖에 없어요. 너도 남자와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아니냐. 너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의 구원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의롭다면 너 스스로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봐라. 네가 메시아냐? 라고 묻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질문이에요. 이거 위험한 질문이거든요. 네가 여자의 후손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욥기를 설교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라고 이런 하나님 지혜는 놀랍습니다. 정말 하나님이요. 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네 스스로를 구원하고 네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네가 예수냐? 라고 묻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네가 우리의 메시아냐?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놀랍죠. 전곡을 찌른 거예요. 어떻게?
너 메시아 아니야. 너 피조물이야. 너 창조주 아니야. 너 피조물이라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우리를 구원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 메시지, 그 말씀을 붙들고 빌닷이 지명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메시아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전 세계의 메시아가 한 800명 되는데 지금 현재 네, 전 세계에 통계적으로 한 800명이 된대요. 근데 한국에 한 600명 있다고. 네. 지금 가장 유명한 메시아가 누구예요? 아니요, 저기 이만희. 네. 지금은 이만희가 제일 유명한 메시아잖아요. 네. 이만희 안 죽을까요? 죽어요.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지옥 가야 돼요. 네. 빌닷이 지금 욥한테 지금 와서 빌닷이 욥한테 뭐라고 욕하는 거냐면 이만희 같은 놈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만희 같은 놈아 이렇게 욕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 내가 예수다라는 자들은 다 지옥 가요. 네. 지옥 백성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러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저렇게 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구더기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배설물이요 구더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나이가 지긋이 먹었을 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구더기 같은 자예요. 나는 타고남은 쓸모없는 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뭐라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났고 삼층천을 갔다 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내가 모든 걸 다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죄밖에 없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 죄밖에 없다. 이 죄 많은 나의 인생, 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 드린다고 좋아요? 저기 권사님 생일 됐는데 이제 8순 생일 잔치 해야 되는데 목사 아들이 제 생명, 제 똥을 드리겠습니다. 드리면 좋아요? 너나 먹어라 이러고 얼굴을 딱 때리겠죠. 저게 정신이 나갔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죠? 네. 하나님 앞에 이 똥 구더기 같은 존재를 내가 생명이라고 드리겠습니다. 한다. 하나님이 좋아해요? 뭐 좋을 게 뭐 있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다 얘기하잖아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예. 그 똥 같은 나를 받아주시고 어떻게 해요? 아들이라 딸이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그 자리에 나를 세웠다는 게 은혜인 거예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게 한 진짜 은혜가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삶에 오직 그분만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욥 너 그런 이 구더기 같은 놈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 구더기 같은 놈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열받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대단하다. 그건 또 어디서 들었냐? 참 많은 걸 주워 들었구나. 너 참 지혜롭다. 너 참 지혜롭다. 누가 어떤 영을 부어줘가지고 네가 그거를 깨달았냐?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네. 지금 서로 치고받고만 안 하고 있지. 서로 인신공격하면서 인신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저에게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가 얘기하면 나를 놀리는 것 같고 비아냥거리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놀리고 장난을 잘 치기는 하지만 비웃지는 않는데 예. 준서가 옛날에 이렇게 어릴 때 하는 걸 보면 내가 그렇긴 한가 봐요. 좀 회개합니다. 요즘 들어서 준서가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럼요. 우리 준서가 얼마나 멋지고 예. 아름다운데요. 그지? 미안해. 이제 얘기 안 할게.
네,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때요?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어가지고 뒷거리냐 이런 추로 얘기한 거예요. 어디서 그런 말을 듣고 와가지고 나한테 뒷거리냐. 내가 구더기면 너는 구더기만도 못한 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나는 결코 너희들이 옳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내가 죽더라도 나는 내가 옳고 바르다라고 하는 것을 굽히지 않겠다. 내가 죽는 일이 있어도 너희들이 나를 구더기라고 욕하고 너희들이 나를 세상에서 제일 악한 놈이라고 욕해도 나는 너희들보다 나아. 너희들은 똥덩어리야. 나는 그나마 생명이 있는 구더기지. 너희는 똥덩어리다. 너희들은 악하다.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악한 놈들. 세상에 너희들보다 악한 인간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구더기나 똥이나 조린 개진 아니에요? 네. 구더기나 똥이나, 네. 똥 굴러서 이렇게 굴리는 뭐예요? 딱정벌레나, 똥 굴리는 벌레 이름이 뭐죠? 네, 새똥구리. 새똥구리나, 말똥구리나, 네, 말똥구리인지 새똥구리나, 아니, 구더기나, 그놈 아니에요? 네, 똥이나, 말똥구리나, 그놈이잖아요. 근데 뭐 서로 잘났다고. 박수를 이렇게 사람이 싸울 때는 왜 싸우게 돼요? 똑같으니까. 네. 수준이 똑같으니까. 네. 준서하고 제가 자주 그러는데 준서하고 저하고 수준이 똑같아요. 가끔 요즘은요. 그러니까 가끔이 아니에요. 거의 빈도수가 더 높아요. 준서가 저를 더 많이 용서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많이 받아요. 더 많이 저를 용서하고 이해해줘요. 저는 좀 너무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나 스스로를 봐도 저 인간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때가 참 많아요. 네. 여러분 정말 부모 교육을 하다 보면 부모 교육하러 가면 부모 교육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애들이 우리 부모가 애들을 용서해주는 빈도가 높을까? 아니면 애들이 부모를 용서해주는 빈도가 높을까? 이 질문을 해요. 그러면 어때요? 네. 부모들은 자기가 많이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애들이 부모를 더 많이 용서하는 거예요. 네. 애들을 누가 혼내요? 자기가 잘못했어도 막 혼내잖아요. 네. 근데 애들은 와가지고 또 안기잖아요. 네. 네. 엄마래. 네. 아무튼 여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는 그래도 너희들하고 동등하게 놓고 비교해도 너희들 3명하고 나하고 이렇게 저울에 달면 내가 더 너희들을 많이 용서했지 너희들이 날 용서한 적은 별로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대단해요. 네. 대단해요. 네. 네, 끝까지 대단해요. 성집사님, 네, 이천이가 더 많이 용서를 하는 것 같나요? 성집사님 더 많이 용서를 하신 것 같나요?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될까요? 성집사님 더 많이 용서하신 것 같으세요? 두 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가서 따져보면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왜?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누구 같은 존재라고요? 욕 같은 놈이라고요. 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말똥물이나 구더기나 똥이나 된장이나 뭐 달라봤자 뭐가 달라요? 네. 된장이 나아요? 된장 맛있다. 된장은 뺄래. 네. 된장은 빼야 돼. 아무튼 여러분 맞잖아요. 네. 욕이나 친구들이나 뭐가 다르냐고요. 그놈이고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너는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를 구원해봐라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야,
어디서 오는 뭐를 다 듣고 와가지고 나한테 짓거리냐. 아무리 그래도 너는 나보다 못된 똥이고 나는 구덕이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밥에 그 나물인데 그거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 신앙교회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고 해서 이 세상 모든 교회보다 우월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런데 뭘 깨닫자는 거예요? 네, 하나님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뭘 드리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밖에 드릴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고 그 사실을 고백해야 우리가 욕 같은 놈이 아니라 정말 정신 차린 마지막 42장이 고백하는 그 겸손한 욥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욥이 자기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켜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 그 보배로운 자로 세우실 것이라는 그 고백이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 바울이 죽을 때 직전까지도 나는 구덕이요, 나는 쓰레기요, 나는 타고나면 그릇과 같은 쓸모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고백이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내 욕심을 채우는 데만 가득해요. 나를 죽이는데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숫자를 채우는데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숫자 채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숫자를 채우되 나를 죽이는 연습이 있을 때 그 숫자가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정한 그 채워짐이 무엇인가? 비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비우면 악한 영이 들어와요. 비우고 성령의 은혜로 채워야 돼요. 그런데 그 성령의 은혜로 채운다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죄뿐이요, 나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나는 의미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늘상 고백하고, 고백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 삶이 나오도록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몸부림이 잘 쳐져요, 안 쳐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안 쳐져요. 말씀을 많이 보면 볼수록 안 쳐져요. 왜요? 나는 말씀을 가지고 있고 아는 자, 나는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것에서 그냥 살고 있다라고 나를 그렇게 어떻게 해요? 체내시켜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의로운 척해요? 목사가 제일 의로운 척 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좀 아는 자들이 의로운 척 하잖아요. 그러지 않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게 그거예요. 실제 삶은 아닌데, 실제 나는 아닌데 말씀을 안다는 것 때문에 내가 그렇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외식하는 존재로 살고 있는 내 모습이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늘상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늘상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허덕이고 있는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의롭지 않음을 늘상 보게 하시면서요.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다라고 얘기해요. 왜 지혜로운 자,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해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바로 그거예요. 내가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귀로 들어가지고 안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괴로워하잖아요. 왜 괴로워할까요?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요. 아는 것에서 끝나고 그게 움직여서 한 발이라도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힘으로는 이제 한 발도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나를 인도해서 한 발이라도 나갈 수 있게 나를 만들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놀라운 메시지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네. 이 한국 교회가 왜 지금 망가지고 있냐면 말씀을 많이 듣고 안다고 귀가 이렇게 커지고 머리만 이렇게 커졌어요. 그런데
머리가 너무 커져가지고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근데 아는 게 실제로 하고 있다라고 착각해서 세뇌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게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 참 심각한 일이에요, 이게.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겠다고 몸부림 친다고, 내가 그렇게 한다고 몸부림 치고 있는 것 같은데 욥처럼 저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난 뭐래요? 나는 하나님의 지혜롭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 주신 지혜로 경외하는 그 자기 때문에 나의 의로움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죽을 때까지 의롭다라고 얘기할 거야. 라고 하나님하고 끝까지 한번 해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끝까지 해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 욥의 광호함,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에요? 저의 모습이에요.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제 모습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 이해가 되는 그것을 우리 늘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았지,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이끌어가고 주인이신 말씀으로 내가 얼마나 죄됨을 확인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는 말씀을 알기에 의롭다라고 착각하는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바울이 왜 내가 구더기 같고 타고남은 그릇과 같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는지 이제야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 드릴 것 이 죄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저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직 주님을 위해 목숨을, 정말 이 부질없는 목숨을 내어놓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늘 우리가 죄됨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기로 결단한 우리 친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온 우주적 교회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